제57화 떠돌이나 다름없는 도둑 플로레스크가 나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리처드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에 보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걸 믿어요. 우리는 모두 내가 앉아있는 이 나무처럼 물질이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리처드는 진리를 증명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플로레스크가 앉아있는 의자를 힘껏 걷어찼다. 의자는 감방 저쪽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플로레스크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대체 왜 그래요? 플로레스크가 소리를 지르면서 허둥지둥 일어났다. 인간은 다 의자 같은 저 물질이라고 방금 당신이 말했잖아요. 하지만 의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불평했지만 말이에요. 리처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죄수 몇 명이 키득키득거렸다. 미안해요, 플로레스크. 물질은 사랑이나 증오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플로레스크가 잠시 뾰루퉁하더니 말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얘기해주면 나는 인간이 물질이 아니라는 걸 믿을 거예요. 그 말에 리처드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 죽은 사람과 계속 접촉해왔다고 확신해요. 아이작 뉴턴이나 올리버 로지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도 죽은 사람 영혼이 산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는 심령소를 믿었거든요. 성경에도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리처드가 삶과 죽음에 관하여 설교하자 다른 죄수들도 곁에 모여들었다. 죄수들은 리처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즉각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현세의 삶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노년의 분별력과 지혜를 먼저 주시고 젊음과 활력은 나중에 주셨을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식과 분별력을 쌓아보았자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무의미할 테니까 말이죠. 마틴 루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비유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다. 루터는 말했어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각할 줄 안다면 왜 손과 발이 자라는지 궁금하게 여길 테고 그 손과 발로 놀고 뛰고 일하는 또 다른 세상에 틀림없이 온다는 결론에 이를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태아가 미래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는 침상에 누워있는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희미하게 불 밝혀진 감방 안에서 모든 눈이 그 목사에게 쏠려 있었다. 자, 내가 1리터짜리 우유병에 우유 10리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홍수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에 관한 생각이나 하나님과 사탄에 관한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통은 작고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일상적인 것들뿐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것들까지 다 망라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여러분 영혼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나 갈 수 있는데 그런 영혼이 이 껍데기 육체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부크레슈티에서 오랜 세월 목회한 리처드도 그때 감방에 퍼진 것 같은 침묵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하품하거나 꼼지작거리거나 농담하는 사람도 없었다. 리처드는 어두컴컴한 방을 둘러보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설교했다. 리처드는 자신의 감방 동료 같은 회중을 본 적이 없었다. 옷은 엉망이고 턱은 각이지고 볼은 움푹 들어갔지만 기대감에 둥그렇게 뜬 눈에는 리처드가 떠먹여주는 진리를 향한 배고픔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두 번째 투옥되어 4년이 지났을 때 리처드는 다시 몸이 심하게 아파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 들어와서 일주일이 지난 뒤 교도관들이 리처드와 다른 환자들에게 신속히 연병장에 모이라고 명령했다. 몇 사람은 제 힘으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리처드는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었다. 환자들은 1시간 동안 밖에 서서
다른 죄수들의 엉성한 공연을 지켜봐야 했다. 배우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교도소 소장의 박수를 얻어냈다. 소장은 무언가를 먹으면서 재미있게 웃었다.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한 명씩 무대 중앙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표현을 외치도록 강요했다. 끝날 때까지 저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죄수 한 사람이 말하면서 글썽글썽한 눈으로 리처드를 꼭 잡았다. 신임 교도소장 알렉산드레스쿠가 리처드를 불러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눈동자 수백 개가 리처드에게 쏠렸다. 저 사람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려나? 죄수들이 서로 웅얼거렸다. 리처드는 사비나가 종교회의에서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리스도 얼굴에서 이 수치를 씻어드리세요. 그 순간 소장이 명령했다. 올라가서 말해! 리처드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교회나 집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지만 대신 이 공연을 봤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죄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프롤레타리아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목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에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소장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계속 들었다. 리처드를 처형해도 잡음이 생기지 않을 만한 말을 리처드가 스스로 내뱉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리처드가 말했다. 하지만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가진 것 전부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들은 마리아가 부른 노래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 위에 높이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게 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처드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 서문에서 기독교가 가장 적절한 형태의 종교라고 말했다. 리처드는 교도관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리처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전했고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들마저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역설했다. 리처드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설명했고 대학생에서 공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조사받는 것이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렉산드레스크 소장님, 당신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죄수들은 우려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리처드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만 계속 설교했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감옥 전체에 선포했다. 리처드가 설교를 끝마치기도 전에 감옥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거렸다. 모든 계층의 죄수들이 폭발하듯 갈채를 보냈고 나중에 감당할 결과 따위는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질렀다. 리처드가 자리로 돌아오자 미론이라는 죄수가 말했다. 저들의 계획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셨네요. 게스톤이라는 죄수는 리처드에게 속삭였다. 환호성 들으셨어요? 죄수들은 나한테 환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거에 환호하는 거예요. 리처드가 대답했다. 리처드는 그 연설에 대한 대가로 교도소 병원에서 쫓겨났다. 교도관들은 리처드를 원래 있던 성직자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며칠이 지난 뒤 코냐라는 이름의 중이가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나는 사비나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리처드가 연설하면서 계속 반항조로 말했기 때문에 그날 밤 10시에 구타 처벌을 받을 거라는 소식이었다. 매맞는 거야 예상했지만 사비나에 관한 소식은 견디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구타 처벌을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을 미치게 했다. 더욱이 아내도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처드는 더 견디기 힘들었다. 리처드는 감방문 옆에 앉아 기다렸다. 가끔씩 지나가는 발소리들이 들렸다. 죄수 한 사람이 복도 어디에선가 비명을 질렀지만 리처드를 데리러 오는 교도관은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엿새 동안 리처드는 구타당할 거라는 위협을 계속 받았다. 마침내 거의 한 주가 지난 뒤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끌고 갔다. 어깨와 허리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리처드는 이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맞은 부위가 불처럼 화끈거렸다. 교도관들이 멈추자 코냐 중이가 명령했다. 더 때려! 10대 더! 교도관 2명이 리처드를 부축해서 감방으로 다시 데려와야 했다. 감방 안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요란한 소리가 쾅쾅 울렸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왜 포기하지 않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리처드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고문당했을 때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고통을 참으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매질이 더 심해졌다. 리처드와 다른 목회자들은 채찍에 맞을 때 바지를 내리라는 명령을 종종 받았다. 배를 깔고 엎드려! 교도관들이 소리쳤다. 어떤 교도관들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발을 올려! 라고 명령했다. 지루해지면 교도관들은 죄수 2명을 따로 불러내 한 죄수에게 말했다. 네 친구 뺨을 때려! 그리고 그 죄수가 거부하면 넌 기회를 상실했다! 라고 말한 뒤에 상대방 죄수에게 때리라고 명령했다. 이제 너도 다시 때려! 교도관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왁자지껄 웃었다. 죄수들은 종종 얼굴살이 축 늘어지고 퉁퉁 붓고 멍들 때까지 서로를 때렸다. 리처드에게는 고문이 소용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리처드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면서 크게 기뻐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코냐 중위는 다른 작전을 써야 했다. 중위는 리처드의 감방에 들어와 소지품을 챙기라고 명령했다. 중위는 리처드를 데리고 연병장을 지나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벽이 온통 흰색으로 칠해진 감방이 있었다. 리처드는 그런 감방을 본 적이 없었다. 모퉁이마다 달린 전등들이 감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확성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아무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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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라.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리처드는 양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귀를 틀어막고 싶어 손에 힘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중위가 감방으로 들어왔다. 중위는 리처드의 수갑을 풀어주더니 복도로 따라오라고 지시했다. 새 감방에 들어선 리처드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깨끗한 요각 깔린 침대 위에 새 옷이 놓여 있었고 천을 깐 탁자 위 꽃병에는 싱싱한 꽃들이 꽂혀 있었다. 그 광경에 압도된 리처드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코냐는 흡족했다. 리처드는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훑어보았다. 오랜 감옥 생활 동안 처음 보는 신문이었다. 리처드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했다. 리처드는 미국의 제6함대가 아직 흑해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신문 일면에는 그것에 관한 말은 없었지만 미국의 문지방에 앉아 거칠게 반항하는 쿠바의 공산주의 독재자에 관한 기사는 있었다. 알렉산드레스쿠 소장이 그 호화로운 방에 들어왔다. 소장은 그 방의 생활 조건에 감명받은 듯이 연기하더니 그 방을 리처드에게 영구히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다음 리처드 쪽으로 돌아서서 종교를 공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짜 희망을 노예들에게 주기 위해 사도들이 날조한 헛개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리처드가 소장에게 신문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당에서 펴낸 신문입니다. 날짜가 1963년 7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당신들이 우기는 바로 그분이 태어난 때부터 196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당신네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문명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아무 의미도 없어! 소장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관습대로 그렇게 헤아리는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관습이 생겼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몇 놈이 시작한 게지. 그러자 리처드가 소장에게 제안했다. 자, 러시아인들이 화성에 착륙했다고 소장님이 나한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소장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켰는데 미국 국민이 러시아 국민을 축하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최악의 원수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탈무드에서 인정했고 그분의 모친과 사도 몇 명의 이름을 언급한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긴 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교도 저자 중에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당신들의 이론과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 폭언을 퍼부었을 소장이 이번에는 조용했다. 대신 그는 리처드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읽으라고 했다. 무신론자 안내서라는 책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꼭 읽어야 하는 책이었다. 제본도 견고하고 다채로운 사파도 들어있는 아름다운 책이었다. 리처드는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에서 10까지 다 읽어보았다. 가톨릭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반면 루터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루터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대목을 읽을 때는 흡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책에는 기독교 전통이 다 속임수고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 과학이 이미 증명했다는 말도 써 있었다. 리처드는 기독교 의식이 이교 전통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 대목을 관심 있게 읽었다. 무신론 선전 형태라는 마지막 장 제목은 그 책의 논제를 명확히 요약해 주었다. 리처드는 그 책을 다 읽은 뒤에 표지를 덮고 자신이 책을 들고 있다는 데 감사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침대포와 이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리처드는 가톨릭 교회가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갈라진 형제들에게 서로 화합할 것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리처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리처드는 예수님이 세상 곳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가 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리처드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의 시구 하나가 생각났다. 색은 빛의 고통이다 라는 문장이었다. 리처드는 그렇게 생각한 시인에게 경탄했다. 빛은 프리즘을 통과할 때 다채로운 파편들이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듯이 갈래갈래 찢어진다. 모든 광선은 똑같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생김새와 방향이 각기 다르다. 마찬가지로 서구세계 기독교인과 동유럽 기독교인은 달랐다. 문화, 전통, 관습도 달랐고 심지어 국기 색깔도 달랐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들은 태양에서 똑같은 광선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똑같기를 바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다. 분열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탐색이라고 생각하면서 리처드는 잠이 들었다. 리처드가 점점 잠에 빠져들 때 예수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